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 215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 모세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대화하냐고 말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이제 그 리더십을 가지기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발언은 매우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처럼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 구실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키워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리더로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은 오직 모세를 특별히 여기고 모세와만 대화하며 말하고 또 그에게 자신의 일을 계시해 오셨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모세의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병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미리암이 단지 모세의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한 것만이 아니라 모세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범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에 이러한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며 그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행위는 모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시며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 중에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앞서 기록된 본문을 보면 미리암이 특별히 더 모세를 대적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에게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리신 것은 아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직무를 이행해야 할 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그를 직접 부정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미리암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하게 하십니다. 이를 아론이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아론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미리암과 똑같이 모세를 대적했던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함께 모세를 비방하며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미리암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그 나병이 고쳐지기를 모세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하는 간절한 고백 속에는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제 아론은 모세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론의 고백 속에 이제 아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세가 세워졌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자신들이 모세에게 대적한 것이 분명한 죄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의 저주를 받아 살이 반쯤이나 썩어 들어간 모습을 보고 아론은 그 모습을 통해 마치 죽은 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아론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 일이 마치 죽음과 같은 죄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지금 그 두 사람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며 자신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이 미리암을 위해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앞서 기록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유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리더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오직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 모세. 이 모세에게 이 온유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을 준비하게 하시고자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해 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그의 삶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준비시키고 또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그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모세를 온유하게 준비시켰고 이러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으며 그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그 세우신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모두가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큰 죄를 범하였을 때 부모가 그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인해 그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그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침뱉음을 당하였을 때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미리암으로 하여금 이 일주일 동안 이 나병 가운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죄를 회개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암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 가두어져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가운데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떠올리고 깨닫게 하며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켜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운 그 리더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나병으로 인해 격리되어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었고 미리암이 일주일이 지나 다시 진영에 합류할 때까지 그들은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을 통해서 아론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처럼 이 미리암의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더들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당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의 회장들과 또 구역장들과 또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리더의 자리에 있을까? 그 자질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질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은혜로 하나님은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일할 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쓸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며 그 리더들을 통해서 그 기관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늘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또 그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또 우리 스스로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는 사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자격이 부족하여도, 때로는 또 우리의 스스로가 그러한 자질을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리더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때로는 나도 비방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또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비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모세의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오해받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도 은혜 가운데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온유함으로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를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모습,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모세와 같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리더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 섬기며 협력하고 또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선다면 우리도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행하며 또 우리가 때로는 의도치 않은 상황 속에서 또 공격받거나 비난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으며 그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견고해지는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